이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세에 몰렸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대가 14 내지 1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남한은 7만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소련제 신형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남한의 90%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고 낙동강 남쪽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군과 미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시작을 했죠. 특별히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써 전세를 뒤집은 역사가 한국 전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반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나 침체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항상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Onwa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Onward라는 이 단어는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진격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대 용어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Onward Christian Soldiers,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송가 351장이 있죠. 이 책은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쓴 책입니다. 원래 슐츠는 영업사원으로 커피 머신을 팔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마케팅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 당시는 스타벅스가 시애틀에 매장 3개를 가지고 있는 작은 커피하우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는데 1987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커피 맛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체가 되었죠. 그런데 2000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은퇴를 하면서 그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 내 매장 600개가 문을 닫고 주가가 42%나 이렇게 하락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8년 2월 달에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를 하죠. 그때 그가 복귀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3시간 동안 문을 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 그 당시 13만 5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 매장에 모이게 한 후에 3시간 동안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커피 제조나 세일즈에 대한 강의가 아니었대요. 본래적 가치관과 열정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진실이 있다. A beverage of truth라는 단어를 썼어요. 멈춰있는 자, onward를 기억하라. Still waters, remember, onward. 그런 메시지. 그런 거기에서 7개 혁신 가치를 선포를 하고 이것이 침체에 빠져있던 스타벅스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힘들다는 2008년도에 대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내는 회사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현재는 전 세계 83개국에 3만 6천 개 매장을 가진 세계 최대의 커피 회사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실패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정황이나 역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비록 패배자의 위치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onward,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격의 삶이다, 반격의 삶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은 원치 않았지만 수세에 몰리고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수세에 몰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당하며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반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답게 다시 일어나서 onward, 앞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 삶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패배한 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원수들이 보란 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죠. 이것이 영적인 반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적인 반격을 해야지 어떤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침공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침체 상황, 패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삶, 이 onward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거의 패색이 짙었던 다윗이 다시 반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거의 전세가 기울어진 상황에 처해 있었죠. 백성의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200여 명의 핵심 관료들도 압살롬과 함께 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수도인 예루살렘마저 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 다윗은 먼저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계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David numbered the people, 즉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카운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체계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3등분을 했죠. 요압에게, 아비새에게, 이때에게 맡겨서 통솔을 하겠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다윗이 모았던 군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4,0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얼마나 됐을까요? 확실히 나오지는 않지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2만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작은 군사를 가지고도 이처럼 놀랍게 반격에 성공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것인가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 나갈 때에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지금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반격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달려나왔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압살롬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긴 머리털을 자랑하며 살았죠. 아마도 선봉장에 서서 그 자랑스러운 긴 머리털을 날리면서 앞서 달려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실까요?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낼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털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 여기서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머리털이 많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빠져가는 머리에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 우리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결코 완전히 엎드러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패배했다고 인생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반격을 시도할 수 있고 새로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을 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반격을 시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반격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침체를 딛고 반격에 성공하려면 바른 타이밍이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죠. 이것을 잘 분별해서 바른 타이밍에 시작을 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군대를 모으고 출정하는 시점이 암시가 되어 있는데요,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기 이에라는 이 표현은 무언가 앞에서 진행된 상황을 받아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모든 상황이 가장 적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래서 then이라고 번역을 했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now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은 무대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준비해 주셨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앞부분인 17장을 가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반격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차원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반격에 필요한 시간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게 되죠. 즉 단에서 브엘스바까지 군대를 모으십시오. 자, 단에서 브엘스바까지 군사를 모으려면 시간이 안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그러고 나서 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17장 24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러 그곳의 자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는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그의 날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 도착했던 장소가 마하나임이었어요.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하나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던, 야곱을 도왔던 유서 깊은 장소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이 물론 다윗과 사울 때이긴 합니다만은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고 사울의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는 성벽과 성문이 있는 요새가 있어요. 든든하게 세워진 요새가 세워진 도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피난길에도 요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압살롬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두고 들판으로 군대를 끌고 나왔어요. 이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스페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방어적 기능이 전혀 없는 곳,
이것을 자기의 진지를 구출했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17장 20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나하스의 아들 소비, 또 한 사람은 로데 사람 마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물자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마하나임에서. 우리가 한번 17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럴 생각에 백성이 돌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다윗의 군대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군수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이죠. 마치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군수품을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 장소, 물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무작위로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때가 찼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에 적절한 때가 찼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즉흥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확인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절하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때에 대한 지혜가 소개되어 있죠. 솔로몬은 거기서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28가지의 다양한 때를 나열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 이 28가지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언제 활짝 꽃피게 되느냐? In its time. 그것을 이룰 고유한 타이밍이 왔을 때 꽃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야지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우리에게 최상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앞서가지도 말고 늦게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최상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가 막혔을 때 그냥 앞서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고 그러기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침체를 딛고 반격에 성공하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진격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지 참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반격을 해야 될 이유, 내가 싸워야 될 이유,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중하지 않는 것을 위해 목숨을 내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다 계수한 후에 세 사람의 장수에게 그를 맡긴 후에 다윗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죠. 자,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과 함께 감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얼마 전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그 죄를 짓기로 했나요?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들게 경험한 다윗이 동일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는 위험하지만 본인도 나가겠다.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정신을 차려도 제대로 차린 것 같습니다. 그때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이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윗을 귀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지만 다윗 당신 한 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설사 전쟁의 승리에서 모든 것을 되찾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다윗이 없게 된다면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싸워야 될 진정한 이유, 내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지켜야 되죠.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요, 왜 항상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진실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까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바른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소위 말하는 바울의 가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그의 학력, 그의 지성, 그의 높았던 위치, 그의 가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포했는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바울에게 이게 분명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 핍박을 당하든 그는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 달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낙다운 할 때가 있죠. 다운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아웃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따라 세상 따라 떠내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갖고 higher calling이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참된 가치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역경을 넘어서서 onward, 진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은 첫 번째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적절하게 문제를 대처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릴 것인가? 왜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침체를 딛고 반격에 성공하려면은 믿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전략. 우리가 참된 차원에서 이 반격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God fact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려면 믿음의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군사 전략가였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군사 전략만 가지고 싸워온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의 용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팩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군사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전략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 실패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시편 32편을 보시면은 그는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죠.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웃을처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실패는 했지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성령의 임재를 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지만 승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나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그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7절 8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의 군사들 중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스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에 퍼져 싸웠다, 이 말의 뜻은요,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에 눌려서 혼비백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들은 스풀로 뛰어들어갔는데요, 뛰어들어가니까 서로 엉키고 서로 찌르는 바람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직접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한 2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사사기 7장에 보시게 되면 기돈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릴 때 메뚜기 떼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 진영에서 서로 칼로 치다가 다 죽임당하고 도망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대하 20장에 가보시게 되면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일산 주민까지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자,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쟁을 나갈 때에 찬양들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팀들이 노래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찬양이 터져나오는 순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친 게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러고 난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시체만 잔뜩 쌓여있는,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믿음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 찬양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침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onward, 앞을 향해 진격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불행 가운데 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아픔이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치킨스 포드 소울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던 분이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시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맨 앞줄에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이 4분의 3이나 꿰맨 흉측한 얼굴을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해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저는 이런 사연을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말콤이라는 사람인데 약 10년 전에 약혼녀와 함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산림을 지나가다가 큰 곰을 만나게 됐어요. 그 곰이 자신의 약혼자를 움켜잡게 되는데 이걸 본 말콤이 자신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곰에게 덤벼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싸운 끝에 다행히 약혼자는 구출을 했지만 그는 곰에게 잡혀서 그야말로 눈과 얼굴이 찢겨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8년 동안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자국은 남아있기 마련이죠. 얼굴은 회복되지 않았고 흉측할 정도의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 병원에서 재활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출받은 그 약혼녀가 그와 함께 생활했을까요? 묻는 제가 어리석겠죠. 1년도 안 돼서 떠났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얼굴은 다 깨어지고 사랑하는 자는 떠나버린 상황에서 너무나 절망한 말콤이 재활은 1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계단을 올라가는 그를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손을 얹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의 자국들을 안고 살아간다. Whether inside or outside, they all have scars. 내면이든 바깥이든 그 차이지만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scars, 상처의 자국들을 안고 산다. 그러므로 너가 너의 내면을 믿음으로 가꾸기만 한다면 너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단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말콤이 믿음으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어.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나중에 직장을 얻었는데 세일즈 하는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그는 명함에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넣고 사진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거기에 적어 넣었습니다. 저의 겉모양은 흉측합니다. 그러나 저의 내면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저와 대화하시면 금방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세일즈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1978년도에 말콤이 회사에서 The Best Salesman Award를 수상하게 되고 그 후에 더 힘차게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겨우 구렁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 나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